유다와 신라를 택해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안디옥 교회에 전하게 되는데 대표로 선택되어지죠. 근데 유다와 신라를 택한 그 배경이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유다는 정통 유대인 그 이름에서 나타납니다. 유다 지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이름이죠. 또 신라라는 이름은요. 신라라는 말은 그 헬라어예요. 헬라 이름인 겁니다. 따라서 이 신라는 당시 예루살렘 그 초대 교회의 헬라인인 사람이었던 겁니다. 헬라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 곧 이 예루살렘 회의의 대표자로 파송되어지는 것이 유대 민족과 이방 민족인 헬라인을 두 사람을 대표로 파송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벌어지게 됐던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것인데, 이 두 사람의 입장을 병합하죠. 통합을 하면서 두 사람, 곧 유다의 대표, 헬라의 대표를 세워서 공정한 입장에서 예루살렘 회의의 결과를 전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전하는 것도요, 한쪽에 치우쳐서 사람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 평등한, 곧 균등한 입장에서 예루살렘 회의를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 편지에 이 사도들이 이제 유다와 신라를 대표로 하고 그들에게 편지를 주어서 보내는데, 안디옥뿐만 아니라 수리아와 길리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에게 문안하는, 곧 당시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보고를 바나바와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 세워진 그 새 교회들까지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사자를 파송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고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여기서 어떤 사람, 우리 어저께 그 사람이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할례를 주장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여기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의 결정에 의하여 파송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어떤 사람은 교회와는 관계없이 그냥 자기 열정으로 안디옥까지 갔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딘가에 가서 파송을 하고 하는 것은요, 교회에 의하여 교회 공동체에서 결정하고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열정이 있고 믿음이 출중하다 할지라도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개인적인 뜻으로 어딘가 가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대단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도 보면 교회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피스메이커라 해서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피스메이커는, 이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평화를 실제로 이루며 살아갑니다. 평화를 나눕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그 지역, 그 사람들의 관계들이 평화로워지는 이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한 부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처럼 이 어떤 사람이라 불리는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트러블 메이커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트러블 메이커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합의하고 교회의 공적인 입장에서 사역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자기 개인적인 주장, 개인적인 가치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트러블 메이커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람의 눈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기보다 악하고 더러운 것을 더 빨리 하는 이런 죄된 속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지켜 세우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보다, 그것이 눈에 들어오기보다 남의 허물이 보이고 약점이 보이고 그 연약하고 죄된 것들이 보임으로 인하여 우리 이 입술은 자기도 모르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기를 즐겨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교회의 공통의 의견이 아니라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인 가치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칭하고 있는 이 어떤 사람이란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개인적인 입장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할례를 주장했고 할례 받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라는 말은 뭐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은 서로의 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 표어처럼 이렇게 서로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서로 합의되어진, 서로 통일되어져 있는 그 말들을 함께 나누고 선포하는 게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개적인 입장을 취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그 입장에 서지 않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케 했다. 자기 주장, 자기 개인의 생각을 가지고 전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정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일으킵니까? 그가 만나는 사람마다 마음을 괴롭게 하고 혼란을 일으켜 서로 흩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닭이 닭모이를 먹는 걸 보면 어떻게 먹죠? 닭모이를 이 주둥이로 톡톡톡톡 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쪼다 보니까 닭모이를 이 그릇 안에다가 먹이통에다가 넣어놓은 닭모이가 몇 번 쪼고 나면 이 먹이들이 다 흩어져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이렇게 쪼으면요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쓸고 끌어안으면 모아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회의의 결과가 다수결에 의해서 찬반 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회의의 결과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할례에 관한 문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이것은 초대교회의 전통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운 교회의 전통인 겁니다. 교회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는 철저히 만장일치제로 결정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왜 만장일치제를 주장하는 것이냐면요, 만장일치라는 것은요 서로의 마음이 통하여 서로가 마음이 통하여 사람과 사람끼리 모든 장벽들이 허물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곧 만장일치는 서로 간의 관계가 원활하게 잘 형성되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견을 결정할 때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그 관계를 중요시하면서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씀에도 보는 것처럼 할례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러나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목매달아 죽인 그 고기들, 피,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율법 조항과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잘 아우러 결정한 것처럼, 서로 사람들 간의 마음을 서로 아우러서 모든 결정을 하는 이 전통이 이 초대교회에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땐 서로 간의 관계를 중요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장일치를 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를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끼리만 마음을 소통해서 만장일치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라고, 그 만장일치에는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만 보아도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겨 의견을 정리할 때 이들은 성령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었고,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서로 동의하였고, 그 동의한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 묻는, 곧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 없이 교회가 어떤 일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 개인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의 생각으로 가족끼리 안에 서로 가족원들끼리의 그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서로 자기의 생각을, 의견을 나누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묻고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생각을, 성령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의중을 묻고 말씀의 응답을 얻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챘을 때,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지혜를 서로 가족끼리 나누고 또 내 생각 안에서 정리하여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장일치입니다. 성령님과 나의 생각을 일치시켜내는 것, 성령님과 우리 가족의 생각을 일치시켜내는 것, 성령님과 우리 가족,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생각을 일치시켜내는 것, 이것이 만장일치라는 겁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만장일치와 다른 면인 것이죠. 그 만장일치의 중심엔 누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의견이 일치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가족들끼리도 의견이 갈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라진 의견 때문에 서로 누가 옳고 그르냐 따지다 보면 서로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의견, 서로 다른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견을 구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서로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생기면 입다툼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그러니까 할례에 대하여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얘기한 대로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 우상 숭배. 또 이 피를 먹지 말고 음행을 끊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끊어내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감동대로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에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이렇게 성령님에 의하여 결정되어지고 만장일치로 결정되어진 이 내용은 이것이 무엇을 줍니까?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지혜를 얻어서 나누게 되어지는 그 말씀들은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진 곳에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사단은 서로 아픔을 주지만 성령 하나님은 서로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32절에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로 안디옥에 파송되어져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갔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 다툼들, 분탕들이 사라졌습니다. 평온해졌습니다. 그러자 다시 바울과 바나바는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가르친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까지 합니까? 전파한다,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행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가르침과 전파는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이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다 깨닫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배웠으면 그 하나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흘러온 전통입니다. 그건 내가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받았으면,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았으면, 말씀의 응답을 얻었으면 그 받은 응답을 나의 이웃에게, 나의 형제자매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던 겁니다. 곧 내가 배우면, 하나를 배우면 그 하나를 전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그럼 그 단 하나라도 나의 형제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전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안디옥 교회는 늘 왕성하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고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하고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견고하게 하니라. 이 15장의 말씀이 이제 끝나는 이 단락인데요. 이 단락은 이제 방금 조금 전에 읽었던 35절에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다가 바울이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을 제안을 할 때에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행했던 이 요한이라는 이 마가를 같이 데리고 가자,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반대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냐? 마가가 어떤 아이냐? 이 밤빌리아에서 우리가 싫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 현장이 싫다고 떠나간 사람 아니냐? 우리를 버리고 떠나간 사람인데 왜 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느냐? 그가 떠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당신도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서로 따지고 다투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가, 이때 당시의 마가는 아주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나이로 따지면 20대가 되기 이전에 10대 후반 정도 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제 추론을 하는데요. 이렇게 젊은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이제 제 다음 세대의 지도자로 이 바나바는 키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이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지니.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그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축복해서 전도 여행에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은요, 그런 절차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물론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런 절차는 다 생략해버리고 이 루가는 무엇만 딱 부각했냐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툰 이야기를, 그것도 그냥 적당히 그냥 말다툼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지니. 이 표현은 뭐예요? 아주 심한 언쟁을 한 겁니다. 아주 심한 언쟁을 해서 서로 그냥 바람 소리 나도록 휙 갈라져서 서로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방향도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자기 고향이었던 지금의 사이프러스 섬으로 이렇게 떠나갔고요. 바울은 북쪽으로 떠난 거예요. 사브로스는 안디옥에서 이 서남쪽이고 또 어디에 여기 수리아와 길리기아는 이 북서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이렇게 서로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어찌 보면 전도 여행을 떠나는 길은 은혜로운 길이었기 때문에 아주 루가가 은혜로운 광경으로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 루가는 그때 있었던 사실을 조금도 1.1획도 감하거나 덜하지 않냐고 그대로 표현했을까요? 여기는 성경을 쓰게 하는 성령 하나님의 그 대원칙이 있습니다. 그 대원칙은요, 성령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장 정직한 표현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주님의 일 때문에 다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이 일을 이렇게 정확하게 정직하게 쓰게 함으로 인하여 당시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주의 일 때문에 다투었던 이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다투어 원수 맺어 서로 갈라져서 살아가는 그 삶의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봅니다. 나중에 이 바울은 이 마가를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다툴 정도로 전도 여행에 동참시키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미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 이제 처형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 않습니까? 그 디모데후서 이 4장 11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디모데요, 당신이 나에게 올 때에
마가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곧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서로 입장의 차이 때문에 다툼은 벌였을지라도 그 입장의 차이 때문에 바울은 마가와 동행한 것을 거절했을지라도 그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은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것이 중요한 관점인 겁니다. 의견의 차 때문에 서로 다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이 미움으로 변화되어져선 안 된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 또한 바울과 이 마가의 관계가 바로 그런 것이었다는 겁니다. 서로의 입장의 차이 때문에 주장은 다를 수 있더라도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관계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장은 달라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서로가 저 사람이야말로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분열되지 아니하는 그 비밀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로 떠나갑니다. 이 전설에 의하면요, 바나바가 이 구브로를 간 이후에 구브로에서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는 바울의 이야기들만 쭉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것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지간끼리 다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 친척들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툼 때문에 서로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정죄하는 단계까지 들어가선 안 된다는 겁니다. 다툼은 다툼으로 끝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당신이야말로 나에게 유익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과 하늘에 속해 있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태어났고 그리하여 서로 다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서로가 서로를 유익한 전조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서로 한 지체 되어질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두고 우리가 지체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지혜를 깨달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갈등은 있을지라도 그 갈등 때문에 원수 맺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유익한 자라고 선언하며 서로를 끌어안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 되길 원합니다.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다 말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관계라 믿음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7장입니다.